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특권을 저에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따 끝나고 나면 인사드릴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목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힘든 일이면서도 영광스러운 일이고 특권입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특별히 또 사랑하는 우리 한 목사님, 우리 후배 목사님이 교회를 잘 섬기시는 것을 또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귀한 성도님들이 함께 협력해서 주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을 볼 수 있어서 또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하고 또 기도할 때 생각나는 대로 계속해서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한 교회는 그 지역을 지키는 영적인 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양 이 지역을 지켜내는 영적인 하나님의 성이다라는 생각 늘 가지시고, 그래서 교회가 잘못되면,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그 지역은 무너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교회, 신실한 교회를 참 만나기 힘든 이 시대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그 입에 입 맞추지 아니한 7천의 사람들을 숨겨 놓으셨던 것처럼 또 우리 바이샘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이 성도들이 자주 좀 오해하는데, 아닌 줄 알면서도 그런 일을 당하면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냐면, 고난을 당하는 것이, 일이 잘 안 되는 것이, 또 몸이 아픈 것이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다른 분이 그렇게 아프거나 일이 안 되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셔서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막상 본인이 당하면 그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 왜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5절에 보면 본래 예수님이 본래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본래 사랑하셨다 이 말은 상당히 의역인데, 이 말은 뭐냐면 계속해서 사랑해 오신 거예요. 어느 한순간 사랑하셨고 그리고 끝낸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사랑하신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랑해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받으면서 이 나사로의 가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온 가족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사는 것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랑을 받고 행복을 누리는 가정에도 고난이 있었어요. 3절에 말씀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당신이 사랑하는 자, 거기까지만 보면 좋아요. 근데 병들었나이다 이러니 이게 뭐야, 모순되는 것 같은 느낌 들잖아요. 아니 주님이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병이 들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도 병들 수 있고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도 일이 안 될 수 있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도 물질 때문에 어려울 수 있고, 여러 가지로 고난과 고통과 아픈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너희가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시작해요. 고난이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성도들이 당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점이 뭐냐면, 그 고난들을 모두 다, 온전이란 말은 그 모든 고난을, 이런 의미도 돼요. 기쁘게 여기라. 여기라는 말은 그냥 본능적으로 기쁘게 올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본능적으로 그런 고난을 당하면 기쁘다가 아니라 의지성을 얘기하는 거야.
기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쁨으로 감당해내겠다는 의지성이에요. 결혼할 때는 사랑하니까 결혼하지요. 살아보면 그게 얼마나 가짜였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사랑하는 거죠. 뭘로? 의지적인 사랑을 작동시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순종하면서 의지적으로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의 본성은 원래 그래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지나가는 것이고 쉽게 흔들리는 것이고 금방 바뀌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를 잘 믿지만 주님의 사랑을 잘 받고 살지만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위기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지금이 그럴 때이지 않습니까? 자, 나사로를 보면 1절에 어떤 병든 자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2절에 보면 병든 나사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나사로가 병들었다 라는 얘기를,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반복해요. 게다가 이 병은 한 번 금방 병들었다가 아니라 이미 병들어서 계속 병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병이 위중하다는 거예요. 지금 나사로는 죽음의 문 앞에 와 있어요. 긴박한 상황이죠. 절박한 상황이죠. 문제는 나사로 자신도 그 자매들도 이 긴박한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속수무책이다라는 것입니다. 12장에 가면 이 마리아가 무려 300데나리온이나 해당되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바로 12장에 나와요. 바로 11장이고 12장인데 그 얘기는 뭐냐면 그 가정에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귀한 엄청난 1년치 연봉이 하나도 안 쓰고 모은 게 이 300데나리온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4천만 원 이상의 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현금을 만들 수 있는. 그런데 그 현금이 아무리 많고 그 귀한 향유가 있었지만 죽음 앞에 있는 나사로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했다. 그만큼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때로 착각하죠. 우리는 돈이 없어서 이렇구나. 물질면서 뭐든 다 할 수 있을 거야.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 친구의 동생이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있었어요. 병으로 세상을 떴는데 이제 뭐 55 나이 정도가 밖에 안 됐죠. 근데 그 친구를 만났더니 좀 그런 이 얘기를 하더라고. 마지막에 숨을 거두기 전에 병원에 있을 때 위중한 상황에서 자기 형한테 말을 잘 못하니까 말이 안 나오는 상황이 되고 말았으니까 손으로 막 이렇게 펜을 달아서 이렇게 쓰더래요. 좀 더 이 말을 쓰더래요. 그래서 얼른 알아채고 좀 더 살고 싶다고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게 우리가 복음이 절박하구나. 좀 더 살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야,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구나. 정말 복음을 받은 사람이라면 지금 그 상황에서 그렇게 얘기는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복음을 모르니 그렇게 죽음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형제들이 많아서 얼마든지 치료비를 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던 거예요. 속수무책이죠. 그래서 3절 이렇게 시작해요. 5절인가요? 예. 여러분 6절입니다. 6절. 중요한 단어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연결짓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여기 접속사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이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속수무책이니 그러므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러므로 어떻게 했냐면 나사로의 이 자매들은 이 절박한 상황을 예수님께 아뢰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은 육체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잖아요. 그러니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는 기도하는 것으로 얼마든지 이 상황을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주님께 아뢰는 것이죠. 주께 알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사정을 알렸습니다. 주여, 3절에 보면 주여 보시옵소서. 주여 보시옵소서. 병든 자가, 주여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다섯 단어밖에 안 돼요. 주여 보시옵소서,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우리말로는 좀 몇 단어이지만 실제로는 다섯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기도의 중요한 원리들을 발견하게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주여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주여. 예수님의 기도를 성경을 통해서 다 살펴보면요, 언제나 아버지여라고 아버지를 부름으로써 기도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기도 살펴보세요.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는 이렇게 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면서 가르쳐 주신 게 뭐예요? 주기도잖아요. 이제 주기도문이잖아요. 어떻게 시작하죠? 하늘. 근데 하늘이란 말은 우리말로 옮겨 놓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늘이란 말이 맨 앞에 와 있지만 원래는 아버지여라고 시작해요. 아버지여 우리의 이렇게 붙어요. 제일 앞 첫 단어가 뭐냐면 아버지여라는 단어예요. 아버지를 부름으로 주기도문을 시작하게 해요. 여러분, 왜 이렇게 기도를 할 때 기도의 대상이신 그분을 부름으로 기도를 시작하게 하셨을까? 여기도 마찬가지. 왜 주여 이렇게 불렀을까?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 주기도문이 6장 9절부터 시작하는데 그 앞에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에 관한 교훈을 주시면서 이방인의 기도와 너희의 기도를 비교하고 있어요. 이방인의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 중언부언하는 기도예요.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우리 표현은 그렇게 돼 있죠. 말을 자꾸 갖다 붙이는 거죠. 중언, 부언 갖다 붙이는 거니까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말이지만 계속해서 말을 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언부언을 한 말 또 하는, 말을 반복해서 하는 기도일 수 있고 아니면 길게 하는 기도일 수 있는데, 근데 그 뜻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똑같은 기도를 반복해서 한 적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똑같은 기도를 3번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길게 기도한 것의 대표적인 분도 예수님이에요.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거. 그러면 이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그냥 그런 의미는 아니다. 그럼 뭘까? 너희는 중언부언하지 말라는데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자, 이방인들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뭐예요? 돌이나 나무나 이런 걸로 만들어 놓은 우상이잖아요. 우상에게 기도하잖아요. 그들의 기도의 대상이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열심으로 열심히 해야 들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하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른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신자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그 대상은, 기도의 대상은 우상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이미 구하기 전에 뭐가 필요한지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그때도 들으신다고 하는 그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열심도 아니고요, 논리 있는 기도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화려한 단어를 쓰는 것도 아니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지금 기도를 하는데 누구에게 기도하느냐를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럼 그분이 어떤 분이, 결국은 기도는 신앙 고백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이 있는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인가? 내 아버지시다. 그분은 골방에 있어도 문을 잠그고 혼자서 기도해도 들으시는 분이시고, 내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는 분이시다. 그런 분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라고 부르면서 기도함으로써 기도하기 전에 내가 기도하는 때 내 기도를 들으시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신앙으로 고백하면서 기도하면, 그것을 길게 하든 반복해서 하든 어눌한 단어를 쓰든 앞뒤 문장이 맞지 않든 그는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보세요. 주여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이 문제를 아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거예요. 단순히 높여 부르는 주여 정도가 아니고요.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제일 먼저 창조주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을 때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신 전능하신 창조주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3장에 있는데 보면 그는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시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지 몰라. 기도할 때 내 기도의 대상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억하세요. 그분이 만물을 만드신 분이, 그럼 사람도 만들잖아. 그러면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니 사람을 만드신 분이 그까지 병 못 고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마음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담대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요. 만물 위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인데, 아니 무엇을 못 주시겠어요? 하나님을, 내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인하고 확신하고 믿음으로 전제하고 의식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가 중구난방이 돼. 그게 중언부언하는 기도예요. 근데 예수님, 우리는 주님 어떤 분이시냐?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버리시는 분이잖아요.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분이시잖아요. 육체의 질병을 많이 고치셨어요. 왕의 신하의 아들, 다 죽어간 아들을 고쳐내셨죠. 38년 된 병자, 누구도 고칠 수 없는 그 병자를 고쳐내셨고,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고치셨잖아요.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셨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왜 산 자를 못 고치시겠느냐? 주님이 원하신다면 고칠 수 있습니다. 오병이에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주님의 그 은혜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우리에게 물질을 원하신다면 무슨 물질을 왜 못 주시겠느냐 하는 것이죠. 물고기 153마리 순간에 잡았습니다. 사람은 밤새도록 해도 못 잡았는데 한순간에 잡아냈습니다. 큰 물고기라고 얘기합니다. 주님 원하시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시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왜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시겠습니까? 가늠하다 잡혀온 주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주님이 용서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에게 고백하면 왜 못하시겠습니까? 그분은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친구와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남편과 아내, 자녀들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 주님이 왜 응답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얼마든지 하시는 것이죠. 또 그분 뭐라고 그래요? 선한 목자잖아요. 선한 목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뭘 못 주시겠냐는 거예요. 목숨을 주시는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내가 목마르다 그러고 말씀하신 다음에 다 이룬 줄 알고 이제 그걸 받아 마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머리를 숙이고 이제 운명하셨습니다. 소천하셨습니다.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여기는 어떤 의미냐면 머리를 숙이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 말은 예수님이 자기의 영혼을 내어주셨다라는 표현이에요. 영혼을 내어주셨다. 이는 수동태가 아니에요. 마지못해 죽임을 당한 게 아니에요. 스스로 자신의 영혼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영혼을 스스로 내어주신 표현이에요. 그러면 뭘 못 내어주시겠습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열심히 소리 지르고 박수치고 오래하고 뭐 화려한 말들 단어를 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누구신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전제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기도든지 확신 가운데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 기도하면서 당신이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관계성이에요. 관계. 당신이 사랑하는 자. 예수님과 지금 나사로 사이에 어떤 관계냐면 사랑의 관계. 당신이 사랑하는 자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들을 도우셔야만 되는 도움을 요청하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주님을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이 사랑하시는 자 아닙니까? 그럼 도와주셔야지요. 들어주셔야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니까요. 7장 10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 다음에 중요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무슨 뜻이에요? 육신의 아버지, 땅에 있는 아버지, 연약하고 본성으로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가 달라 하면 정말 좋은 걸 주려고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아버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아버지, 너희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좀 생각 좀 해봐라 이거예요. 그런 관계를 근거해서 기도하고 요청하라. 이 관계를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관계를 기억하라. 이게 제일 무서워요. 관계가요. 아는 사람한테 가서 아는 관계를 전제로 얘기하면 거절할 수가 없어요. 뭐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갑자기 뭐 달라 그러면 쉽게 거절하고 내가 누군데 내가 당신한테 이걸 주냐라고 당당하게 말하지만 친구가 찾아오든지 제자가를 만나든지 성도를 만나든지 돈 좀 빌려달라 그러면 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관계 때문에. 근데 어떤 관계냐? 사랑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당신이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 때문에 내어주셨는데 우리의 기도, 우리가 구하는 것, 목숨을 주셨는데 아들을 주셨는데 뭘 못 주시겠냐. 그것을 근거로 관계를 근거로 기도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사로의 형편을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지요. 아주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몰라서 그런 거 아니지요. 주님은 멀리 계셔도 이미 우리의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없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구하기 전에 이미 아시는 분이신데 그런데도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에스겔서 36장 36, 37절 기억해 두셨다가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읽을게. 이렇게 돼 있어요. 36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룰 것이다. 앞에 그 내용이 나와요. 어떻게 해주고 어떻게 하겠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라고 딱 못을 박아요. 내가 얘기했으니 이룰 것이다. 그 다음에 그래도 37절은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이미 이렇게 하겠다고 작정하셨고 계획하셨고 약속하셨는데 그래도 기도해야 내가 그거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네. 우리의 기도는 참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는 중요한 하나님의 방법이 된다. 제가 첫날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라. 다 아는데 뭐하러 구해요? 이미 주시겠다 필요한 건 뭔지 안다고 다 하는데 뭐하러 구해야 돼요? 그래도 그렇게 해야 주신다. 하나님이 중요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뭐라 그러겠어요? 여러분, 이러한 나사로의 소식을 들은 예수님 바로 가지 않습니다. 더 머물러 있다가 합니다. 참 우리 비슷하죠. 좀 알면 사랑하면 바로 좀 해주면 누가 뭐라 그러냐고요. 기다리기 너무 힘들 때가 1분 1초가 막 죽을 것 같을 때도 있는데 주님은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자인 것처럼 마냥 그냥 시간을 끌고 있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주님 말씀하세요.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시간을 조절하고 조정하고 계신 거다. 성도의 연약하고 아픈 부분도 그냥 그렇게 죽어 이것이 아니라 그 최악의 상황까지도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감사하죠.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아픔도 주님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회가 된다. 우리는 막 그렇게 도구로 쓰겠다는 게 아니라 단순히 그렇게 우리를 존귀하게 끝까지 사용하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이틀이나 더 있다가 가게 되는데 그랬어요. 나사로는 이제 죽었는데 그래서 나사렛 가정은 완전한 절망에 이르게 됐는데 그러나 인간의 이러한 완전한 절망이 모든 것의 끝은 아니었더라. 모든 것의 끝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아직 나사로는 이미 죽었어요. 무덤에 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으로 보면 완전한 절망이죠. 모든 게 끝났죠. 죽으면 모든 게 끝이잖아요.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끝났어요. 완전히 절망이에요. 더 이상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완전한 절망이 모든 것의 끝은 아니었어요. 왜? 아직 예수님의 행동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행동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을 향해서 가고 계신 겁니다. 무덤은 인간의 절망이요 모든 것이 끝이라고 얘기했지만 거기까지는 우리의 관점이고 주님은 그 무덤을 향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주님이 행동을 마치기까지는 끝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죽음마저도 예수님에게는 끝이 아니다. 예수님의 행동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그거예요. 우리가 보면 절망이다. 그런 상황을 당하지만 그럴 때가 있지만 주님의 행동이 주님이 이 일을 위해서 행하실 역사가 아직 남아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직 끝이 아니구나. 아직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설교 제목을 그렇게 제가 아직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거 하고 마칠게요. 어렵고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 때도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아직 끝이 아니다. 왜요?
무덤을 향해서 가시는 예수님의 행동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죽음도 끝이 아닐진데 우리가 당한 상황이 끝일 수는 없다. 예수님이 하시면 모든 걸 바꾸어 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